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중에서도 꽤 많이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구절, 그런 내용이시죠? 네.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질 때들은 대체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잘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비의 허물을 지적질하지 말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단속하는 그런 용도로 이 구절이 악용되었다는 걸 저도 개혁 터지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꼭 한두 주 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그것이 소문이 돌지 않도록 또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도록 아주 그냥 원천봉쇄하느라고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우리 성락교회 강단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며 부담되더라도 부담되는 대로 찔리고 좋으면 좋은 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소위 말씀을 쫓는 말씀의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이렇게 듣고 나면 뭐만 나와요? 남아요? 뭐만 남습니까? 실실실실. 그렇죠? 노아의 실수와 실책, 하나님의 실력과 실적. 또 어떤 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실력이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무슨 없는 실력이 있으시겠냐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전혀 막힘이 없으신 거 우리 다 알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요 대목에선 요만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걸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외면하시다고 믿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광대무변하셔서 어떤 언어로도 어떤 비유로도 어떤 걸 가지고도 묘사에 억만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요 구절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게 하셨다. 노아는 실수하고 실책을 저질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는 그 노아 홍수 전체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실력이 있으신지 얼마나 큰 실적을 지금 쌓아놓고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들으신 분들은 꼭 김익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하셔서 지금 우리는 그냥 헬렐레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가슴 졸여 하시는지를 보증 있은 사람의 마음으로 그냥 막 확 와닿지 않으시나 봐요. 그런 게 참 11시 예배 여러 설교자분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또 11시 예배 오늘 말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특송 때 우리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임원들께서 중창을 해주셨는데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찬송가인데도 어쩜 그렇게 밝고 힘있고 진짜 막 쩌렁쩌렁하게 편곡과 발성과 이렇게 화음을 맞춰주시니까 와, 특송 들으면서 힘이 부쩍부쩍 나더라고요. 그럼 말씀 들으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저거에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끝나고 544장 찬양하는데
최근 들어서 본당에서 어떤 찬양 때보다 더 박수, 쫙 맞아가지고 찬양이 되더라니까요. 전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정말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찬양이 살아나는구나. 진짜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또 여기 내려오니까 이제 그동안 봉숭아학당 갖고 도대체 노래가 안 나다고 우는 소리를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전사님들이 쩌렁쩌렁하고 은혜로운 가사로 그렇게 찬양해 주는 걸 보고 야, 진짜 우리가 찬양으로부터 살아나는구나. 혹시 나도 저 중창단에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계시면 오세요. 이게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게 충분히 될 겁니다. 특히 지혜배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 정말 본당에서 함께 찬양했던 적이 물은 몇 년이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렇게 중창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나누는데 정말 한창 때 우리가 하던 다 가닥이 있는 용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한번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실수와 실책, 하나님의 실력과 실적, 이걸 좀 자세히 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는 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셔요.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첫 아담, 예수님은 몇째 아담? 네. 여기서 이제 둘째 아담 그러면 성경은 안 보고 베리아만 암송했던 분들은 둘째 아담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게 마지막 아담.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떤 아담이 있었냐? 둘째 아담은 노아, 셋째 아담은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아담과 맺었던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특별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이젠 더 이상의 아담이 필요 없고 이 아담으로 완전히 모든 게 역전하고 종결되었다 하고 세우신 아담이 누구세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런 기본도 우리가 성경을 틀리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성경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속여온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두 번째 아담인 노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아니다,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의 증거에서 무지개 뜨면 진짜 비 이제 더 안 오는구나, 우리 안 망하게 하신다는 약속 지키시겠구나, 이걸 알아보게 하겠다 하고 세 번째,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의 증거다 이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노아가 파티를 했는데 지나치게 했어요. 이렇게 지나치게 하고 지나치게 마시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과음. 확실히 권사님들은 모르시는 단어인가 봐. 전혀 못 맞추시네. 장로님들이 역시 본인들 얘기는 아니셔도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니까 딱 맞추시잖아요. 과음을 했잖아요, 포도주를. 과음을 거의 헬렐레 꽐라꽐라 할 정도로 했잖아요. 그러고 났다가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을 드러내고 이랬더니 나중에 5번에 가서는 노아가 그것에서 뭐라고 한 함 또는 그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제 요 얘기로 다섯 덩어리로 아주 똑 떨어지게 이 구장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얘기들이 왜 필요했을까? 도대체 이 성경 읽으면 우리 또는 초신자, 심지어 불신자들은 무슨 의문을 가졌을까? 그 의문들을 좀 보시면, 질문들 보시면요. 첫째, 둘째 아담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든 축복이라고 하든 또는 사명이라고 하든 언약이라고 하든 도대체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미묘하게 있겠죠. 뭐가 달라졌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 구절 나온 거 이렇게 보시면 조금만 꼼꼼하시면 다 캐치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육식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나? 왜냐하면 여기 피는 먹지 말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기는 다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4절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아담에게는 풀이나 채소, 과일나무 이런 거 먹으라고는 하셨는데 거기 엄격하게 글자로 직접 고기와 생선 잡아먹어라 이런 얘기는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채식만 하라고 하신 것 같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고기는 먹는데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러면 아담은 채식주의자고 노아는 육식주의가 시작됐나 뭐 이런 생각도 의문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의문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교파도 나뉘고 종교도 나뉘었는데 그게 안식교가 바로 이런 데서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교의 입장은 죄가 없었을 아담 때가 오리지널 아니냐, 그때는 고기 먹으라는 얘기가 없지 않느냐,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채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인병은 모두 어디서 온다고요? 고기 먹어서. 특별히 대장암이 한국인들에게 제일 많은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삼겹살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시대하고 맞아 떨어져서 고민이 되니까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거죠. 육식을 이때부터 시작했나?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실제로 코시에르라고 하는 코시어 또는 코시에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거쳐서 고기의 피를 다 뺀 것만 정육점에서 판매합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그냥 막 먹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다 충만하냐? 성락교인 다 충만해요? 아니죠. 열심히 하려는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까지 지키는 분도 계시고 아예 나는 그냥 동네 옆에서 다닌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철저한 유대인, 적당히 선을 잘 지키는 유대인, 아예 지나 나나 똑같네 싶은 유대인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아무거나 안 먹고 꼭 면허증을 가진, 예전엔 그걸 제사장들만 했는데 그런 일을, 그 이후에는 이제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피를 다 완전히 빼가지고 정결케 됐다, 하나님께 성화되었다라고 인정받는 고기만 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심지어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전기도 안 꺼요. 그거 끄는 것도 노동이라고. 가스레인지도 깜빡 잊고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아직 안 꺼져 있으면 못 꺼요.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못 눌러요. 그럼 어떡하냐? 옆집 사람 불러. 나 대신 엘리베이터 좀 눌러달라고. 우리 집 렌지 좀 꺼달라고.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 그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알지만 저렇게 꽉 막혀가지고 저게 과연 율법을 지킨 건가? 근데 사실은 우리도 여차여차해서 제정신 안 차렸으면 그런 극단으로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요 못지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 성락교인들 시대를 잘 만나서 그나마 진리, 은혜, 복음시대에 났으니까 이 정도죠. 우리 과거에 태어났으면 바리새인 후보 영순이, 예수님 당시였으면 예수님 찌르는 영순이, 그들이 그거를 진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고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죽자 살자 했던 사람이 그거예요. 열심히 특심인 건 또 우리가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벌써 우리의 운명의 거의 대부분이 결판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 그래도 제대로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에 싱크대가 꼭 2칸씩이에요. 그래서 기름 섞인 게 다른 거하고 섞이면 율법에 어긋나니까 기름기 있는 그릇들을 담는 싱크 하나, 기름기 없는 그릇들을 담고 세척 말고 더 적나라한 말 뭐죠? 설거지하는 싱크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릇들이 2벌씩이에요. 다. 왜? 깨질까 봐? 기름기 있는 것만 담는 그릇. 문이 똑같고 다 똑같아도 그런 그릇 한 세트, 기름기 없는 것만 담는 그릇 한 세트. 여전히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있는 것처럼 안식교는 아예 이거보다 더 앞서서 창세기 1, 2, 3장을 근거로 해서 일체거 먹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그중에 그래도 피는 빼고 먹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피 안 빠지게 바로 겉을 막 익혀가지고 피 절대로 안 빠지게 미디움 이상 웰단으로 이렇게 쫙 익혀서 먹는 고기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이게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고민하는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고민. 선짓국은 어떻게 돼요? 선짓국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선짓 덩어리 꽉꽉 크다만 거 나는 일부러 단골집 가면 그걸 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민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도 음식이 정결 부정결을 좌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진리로 자유하기가 쉽게요, 율법을 지키기가 쉽게요? 율법 지키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는 것 같아. 우리 기독교인이 왜 기도를 덜 해요? 폼나는 짓을 안 해서 이런 걸 해야 이게 있어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깜빡깜빡하고 안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 이슬람교들 하루에 5번 딱 시간 정해서 하고 메카 쪽을 향해서 하고 이러려니까 어디 가서든지 모포 피고 다 하잖아요. 우리 성락교인들 그렇게 하라 했으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진리의 자유한 게 사실은 더 하나님이 귀한 걸 주셨음에도 우리가 육체의 속성이나 종교심 또는 약간의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가 좀 더 있어야 잘할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을 꼭 받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그런 차별이 있지 않는데 다만 위생학적으로 건강이라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우리 몸에 안 좋다 이런 것은 과학들이 밝혀내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과학의 근거나 여러분 체질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음식을 조절하시고 이건 100점짜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도구인 여러분의 육체가 끝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끝까지 의로운 일에 거룩한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은 100%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약 율법을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어도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는 이때 처음 생겼나? 그럼 진짜 그전에는 비가 안 왔나? 비 와도 무지개가 안 생겼나? 무지개가 이때 처음 생겼을까?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해오신 일을 어떤 일 다음에 새롭게 하시는 일도 있지만 이미 되어둔 것에 특별히 의미 부여를 새롭게 하신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육체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게 성락교인만 갖는 의문이에요. 다른 교인들은 다 안 죽었을 거라고 대부분 다 믿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육체가 죽었다. 우리는 그게 육체가 죽은 얘기가 아니고 영혼이 죽은 얘기다. 그러니까 육체는 안 먹었어도 죽었을 수 있다. 사실은 가정으로 이것만 답이고 저거는 답이 아니다 이러긴 쉽지 않지만 대체로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있었던 일을 의미 부여를 특별히 하시는 게 많다 보니 아마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흙에 속한 아담의 육체는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더 학자들도 좋아하는 쪽이고요. 그것만 해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연스럽게 보면 그거고, 무지개도 얼마든지 그 이전에 비가 온 다음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동안은 자연현상에 불과했던 무지개를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이거 보면 더 비가 안 오고 비가 그쳤다는 걸 알라. 그건 맞잖아요. 비가 그치면 이제 무지개가 오니까 무지개가 섰다는 얘기는 이제 비도 안 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더 많은 비를 보내셔서 우리를 쓸어버리시는 일을 안 한다고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는 징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난 무지개가 꼭 이때 처음으로 우주 안에 생겼다라고 믿으시면 믿으세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1 더하기는 2입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나온 거 아닌 다음에는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보는 중에 보면 하나님이 쭉 자연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중에 일부러 어떤 것은 그 법칙 그대로를 믿음의 징표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무화 같은 거는 오히려 그 법칙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특별히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과 구약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도구로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지개가 처음 생겼나요? 아니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 전부터도 비 오면 무지개, 그런데 이때부터 무지개가 그동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연현상이었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겁니다. 또 이제 그럼 물로 멸망당할 일은 정말 없나? 진짜 이제 익사는 없는 거요? 온 지구가 다 빠지는 홍수는 이제 없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가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없다고.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물로 온 지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 멸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국지적 홍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면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열대화가 벌어지면 빙하도 높고 비가 많이 오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어찌 보면 다 전 세계가 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위협, 그런 막 경고도 들리잖아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주님이 약속하셔서 안 될 거라고 우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뭐 지구 온난화, 탄소 배출 금지 이런 거 우리 열심히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이게 잘못 배운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꼭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배째라 배짱을 부리다가 이런 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고, 가서 은행 가서 돈 꿔도 된다고, 저 땅 우리가 지금 우리 능력이 한 100배 돼도 사라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고, 이렇게 된 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묻어놨어요. 아니, 예수 이름을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교회고 주님이 주신다고 기도도 했고 믿었는데, 그래서 막 불가능에 도전했는데 왜 부도가 나죠?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믿음과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 노력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치밀하게 고민하고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이 되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그걸 넘는 축복을 기대하고 구해야 되는데, 이게 객기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주님의 교회니까 다 알아서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썼어, 다 사, 이러면 합당하게 망하고 부도가 나는 것이죠. 지구에 하나님이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니까 우리나라처럼 지대가 좀 높은 데들은 우리는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 그렇게 피곤하게 자연환경 또는 뭐 열대화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면요, 국지적 홍수가 우리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때부터 아담에게 동물과 모든 환경을 다 관리하는 거의 창조주와 같은, 왕과 같은 그런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잘 조심해서 관리하고 끌어가시는 것처럼 그의 대행자가 되는 우리들이 잘 지구 환경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기서 정말 온전하게 함께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열심히 또 해야죠. 아낄 거 아끼고 줄일 거 줄이고 노력할 거 노력해서, 세상이 볼 때도 저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있다고 해서 적당히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저 사람을 보니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 본 것 같은 충격과 감동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4번,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노아가 왜 그렇게 쉽게 타락했나? 참 의문이죠. 온 지구인이 다 죽고 혼자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았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결심이 섰겠어요.
아니 여러분 버스 안에 예를 들면 어디 타고 가는데 다 비참한 일도 하고 나만 하나님이 손으로 착 붙들어 살려주셨다. 우와, 평생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안 시켜도 이런 고백과 서원과 결심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 안 가서 부어라 마셔라 혼자 것도 짝도 없이 차착하다가 곤드레 만드레 꽐라꽐라 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말 못할 자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인간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함부로 정죄할 게 아닌 게 그가 왜 그랬을까? 정말 공감이 필요하고 또 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를 표현으로는 입니다.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장에 된다. 완전히 그 사람 신을 신고 생각해봐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보니까 우리 왜 트라우마란 말 요즘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비록 내 집 식구 8명은 죽었지만 내 옆집 진짜 일가 친척 못지않은 옆집도 죽었어요. 사촌도 다 죽었어요. 삼촌들도 돌아가시고 이모 고모 다 죽었어요. 아이들 친구들 다 죽었어요. 우리 사회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정이 있는 사회다 보니까 나하고 연관 없는 사람이라도 막 어디 가서 험악하게 고통스럽게 재앙을 당하고 죽었다 그러면 막 가슴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아니라 내 옆집, 윗집, 뒷집, 일가 친척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만 살았어요. 우리 가족 8명만 살았어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겠습니까? 나는 믿음 있어서 살았어. 저것들은 믿음 없어 다 죽었어. 그러고 또 하루 이틀이지. 정말 보고 싶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가서 간절히 좀 붙들고 흔들고 묘가지를 끌어서라도 좀 방주를 끌고 오고 여기서 좀 같이 방주 못질하게 하고 그래서 살았을 텐데 나한테 좀 섭섭한 얘기했다고 내가 그걸 그냥 못 참고 에휴 죽어버려. 난 모르겠어. 나는 할 바 다 했어. 이러고 전도의 끈을 놔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한편으로 미안하겠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뭐 상상의 나라를 생각해보면 혹시 방주 둥둥 떠다닐 때 아는 사람 시체라도 봤나? 여러분 이런 상상 자체를 안 하시죠? 왜? 방주는 남의 얘기니까. 저같이 아직도 생각이 유치하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렀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방주에 어떤 게 뭐 퉁 부딪혀서 보니까 아는 얼굴이 왔다든가 아니면 이제 방주 멈춰서 우리 동네에 돌아왔는데 높은 나무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시체가 이렇게 걸려 있다든가 온갖 험악한 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욥 얘기했지만 욥이 3딸과 또 아들들 다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물질뿐만 아니라 아들, 딸도 다 죽었다. 와, 숫자가 똑같아. 예? 있던 거 그대로 주셨어. 할렐루야. 그럴 부모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얘는 얘대로 소중하지만 그 다 자랐던 애들이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한 것 때문에 눈에 밟히고 정말 잘 때마다 떠오를 것 같고 옆자리에 비고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땠겠어요? 그런 트라우마는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니겠죠. 아마 욥도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의지하고 대화하고 좀 이런 자기 심정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홀짝 하는 게 이제 선을 넘어간 거겠죠. 그리고 그 선을 넘고 이렇게 했는데 화도 나고 울고 나고 슬프고 무섭고 이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터져 나오는 얘기가 어떤 XX가 봤어? 그럼 내가 가만 안 둬. 그럼 찢어 죽일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놈 후손들 대대로 말이야. 응? 다 잘라버려. 온갖 소리 다 했을 것 같아. 정말 그 두려움과 애통함과 트라우마가 억눌려 있던 게 다 분출되고 참고 참았던 게 그렇게 나았을 것 같아. 구원의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다고 해서 그 다음이 다 만사형통하거나 다 우리가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성품으로 변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우려되는 게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김대리도 쫓아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일가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린 더 피비린내 나고
더 민망하고 더 속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했죠. 다 노력하고. 그런데 이제 또 뒤늦게 뭐 이것 때문에 교계협이 잘못했고 저것 때문에 잘못했고 너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렇죠. 100점짜리 아니죠. 우리가 한 게 아마 40점, 49점 이렇게밖에 못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 기준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과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 같이 있었던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 다 힘을 모으고 부족한 줄 알면서도 신뢰해주고 뭉쳐주고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뒤늦게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비판받을 만합니다. 또 실수하거나 잘못했거나 실책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도 그때 우리가 함께 불가피하게 넘어갔다는 걸 믿고 이제부터 잘하는 것 쪽으로 적극적인 비전과 사역을 꿈꿔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죠? 남을 깎아내리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앞에 열심히 일했던 정말 했던 분들을 다 깎아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앞에 주님이 역사하신 걸 부정하고 내가 하는 거 나만이 옳은 거 이런 식으로 또 싸우고 갈등이 우리 안에서도 없었으면 좋겠죠.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고 다 다짐을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는 진짜 성도들 전체가 그것을 중심을 잡아주셔야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아요. 한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부터 앞으로 잘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지 과거에서 누구 깎아내리고 나만 옳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꼭 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잘 돼서 김대리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결국 우리가 재산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데들이 국면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짜 같이 고생하고 헌신했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사심없이 그걸 잘해야 되는데 꼭 그럴 때는요. 꼭 브로커가 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세상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휘둘리지 않도록 진짜 정신 차리고 마음을 모으는 것에서 잘해야 우리가 노아의 일을 보고도 교육으로 또 교훈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으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5번. 아비의 하체를 이 함이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본 것이 진짜 그대로 대대로 저주를 받을 만큼 그렇게 그게 나쁜 짓인가요? 이 대목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민족이 어딜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아빠의 최고의 사랑이 뭐요? 애 데리고 목간통 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걸 안 하는 아빠가 문제인 거지. 아빠하고 담이 안 느껴져. 그놈하고 어려웠던 옛날 아빠들도 그래도 아들 데리고 목간통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주고 또 인내심 길러주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서 금방 나오려고 그러면 또 붙들고 사내 대장부가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더 버티라고 100 더 세라고 뭐 이래 가면서 또 나름 아빠하고의 담이 좀 낮아지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거 다 저주받아야 돼. 저부터. 과연 이게 하체받다고 사실은 이때는 아직 율법이 있었을 때가 아니잖아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5경에 나오는 율법들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있었던 소위 믿음의 조상들이 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거 겪은 거 알지? 그중에 이건 죄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이거는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며 여러 여자 건드렸잖아요. 이게 뭐 믿음이야.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그걸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나중에 가니까 율법에는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곱 자매를 같이 부인으로 거드린 거 아시죠? 그거 모르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딱 율법에 너희 조상 때 이런 일이 있었지 풍습으로는 그게 용납될지 모르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그건 안 돼. 그래서 자매를 같이 부인으로 삼지 말아라. 아주 딱 율법에 그런 조문들을 써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함이 노아의 하체를 봤다고 해서 이 자체로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율법이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죄가 되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이렇게 막 저주하고 막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해석하려는 학자들의 노력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노아가 겪은 일이 뭐예요? 후손이 없이 모든 게 다 망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무슨 크게 무너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후손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체라는 게 후손을 낳는 그런 일에 가장 소중한 그 부분이니, 그것을 없이 여기고 그거 보고 봤다고 키득키득하거나 그거 보고 딴 생각하고 이런 것은 노아의 그 일의 마무리에 합당치 않다고, 특별히 이 경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취급하신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이제 점점 요즘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 자유주의적인 쪽들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이렇게 하체를 보았다, 벗은 몸을 보았다는 게 관용어다. 동성애, 남자끼리의 동성애를 묘사하는 관용어다.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걸 봤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관계니까 하나님이 그걸 확실히 이건 나쁘다 보여주시려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저주와 고통이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합니다. 워낙 동성애가 교회나 신앙을 공격하는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충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피는 안 섞였지만 다윗을 더 보호하고 더 지켜주려고 했던 유명한 누구 있는 사람 기억하시죠? 노래에도 나오는 거, 다윗과 요나단.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친아들이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럼 나이도 아마 요나단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이 왕 되도록 밀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믿음의 관계, 피가 섞이지 않아도 이렇게 믿음으로 볼 때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고 다윗이 왕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원래는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을 적통인데 그걸 양보하고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은혜롭게 보는데, 거기 보면 계속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썸씽이 있는 관계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게 앞으로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바깥이라도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다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흐르거나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아비의 하체를 본 것이 그대로 이 자체로 저주를 받고 또는 다른 해석이 필요한 이런 게 아니라, 아마도 후손을 이제부터 잘 타락한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셋의 후예,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되려고 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이 구절을 꼭 사고친 설교자가 그거 소문 돌지 않게 그냥 원천봉사하느라고 그런 사고 있을 때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 구절을 설교했다는 비참한 뼈저린 그런 우리의 과거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아버지 함의 잘못 때문에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은 옳은가? 참. 아니, 그럼 함을 저주하든지, 저지른 건 함이 저질렀잖아요. 근데 또 하나 띄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까? 참 어렵죠.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이게 궁금해서 온갖 책을 참 많이 찾아본데 똑 부러지는 해답은 발견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이게 옳다기보다 노아가 홧김에 확 저주를 너무 세게, 아까 얘기들 억압되고 트라우마가 가득 차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브레이크가 안 잡힐 정도로 확 해놓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특별히 하체에 대한 것도
아까 후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물림에 대한 것이니, 그리고 대물림이 항상 장자 중심으로 되고 차자나 세 번째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장자 중심으로 되는데 장자들이 타락해서 차자가 오든지, 이런 앞으로 이제 창세기 얘기는 전부 후손 낳는 얘기로 가득 찹니다. 후손을 근데 누가 적통을 이어서 낳느냐, 이 얘기이다 보니, 그래서 자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인 함이 잘못했지만 그 저주건 축복이 됐건 자손이 받는다, 이런 것을 아브라함 얘기에서 이삭 얘기로, 이삭 얘기에서 그 다음에 야곱 얘기로, 야곱 얘기에서 르벤 탈락하잖아요. 심지어 레위도 탈락하고, 그러다가 유다냐 아니면 저 11번째 요셉이냐, 이런 얘기로 가는 것처럼 이제는 겉보기에는 믿음의 아버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초점은 계속 거기로부터 나온 아들 얘기로 이어지니, 그래서 여기도 함이 죄를 졌지만 그 대가나 그 관계 후유증이 가나안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똑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아니 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뭐 모범답을 아직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그래서 함의 후예인 가나안 또는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 족속이. 그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억지가 지난 1800년 이상을 기독교 국가들도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은 깜둥이고,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깜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신 함의 후예니까 그들은 여기 보면 섬기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는 건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궤변 아닌 궤변이 너무 퍼졌어요, 기독교 국가에. 그건 성경을 근거한 거라기보다 근거는 했죠. 근데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그걸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남편과 여자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거기 보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까지 여자는 목소리 높이지 말고 잠잠하라, 남자만 모든 걸 다스리라고 돼 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걸 지금까지 이용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일단 저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저주의 내용조차도 여자는 남편만 바라보고 이렇게 소녀처럼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자는 여자를 막 다스리고 정복하고 좌지우지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게 된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그렇게 화목되지 않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를 사모하고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기를 사모하고, 서로 다스리려고 사모한다라고 번역되지만 욕망한다.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린다. 그런데 이게 옳은 게 아니다. 저주의 결과다. 죄가 들어온 결과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보여주셨으니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듯 그렇게 순종하는, 정말 누가 위아래가 없이 서로 사랑 경쟁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 구절이 힘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근데 여전히 남자들이 다스리던 지난 20세기 내내 그 구절이 유리하잖아요. 남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여자 다스리라 그랬어. 여자는 잔말 말고 남자들한테 그냥 다소하게 이렇게 사모하라고 돼 있어. 얼마나 유리합니까? 저도 목사 아니었으면 여전히 지금도 그걸 써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난번 말씀, 1970년에 유명한 여자 신학자 한 사람이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원어를 철저히 연구해서 그거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내놓은 이후로 구약학자들이 다 그건 옳다 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을 그렇게 이게 옳은 얘기를 하는 건지 나쁜 얘기를 하는 건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를 생각 안 하고 유리하다 하고 갖다가 악용하면 말씀이 집 짓는 망치가 아니라 사람 때리는 망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룩한 도구인데 이게 망치가
집을 짓는 데 쓰라고 하나님 주셨건만 사람 뒤통수 치고 몹쓸 짓 하는 데 쓰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후손의 이야기도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노아가 그것도 충만했을 때 술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아니고 완전히 곤드레 만드레 됐을 때 홧김에 이렇게 확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도 경험자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짱해집니까? 알딸딸하죠. 그럴 때 한 이거를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거나 저주거나 경륜이나 섭리처럼 이렇게 해서 흑인들은 여기 노예로 이렇게 딱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섬기라고 돼 있으니 흑인들은 노예로 쓰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건 억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지난 200년 전에 앞서 드디어 깨친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영향을 받은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국 역사의 가장 큰 내전, 전쟁도 남북전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흑인을 얕잡아 보거나 흑인에 대해서 껌둥이 이런 멸칭이라고 하죠. 멸시하는 치호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예수께서 조금도 차별 없이 피부색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가 예수 제대로 만나도록 하나님 사랑 제대로 받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일만 해야죠. 그래서 저주가 아니고 이제는 해소되었고 오히려 사랑과 긍휼과 축복의 대상이라는 거 이걸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이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여기 나온 전부 얘기는 물로부터의 창조 또는 구원과 인간의 문화명령이라는 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구와 문화를 다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반복된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노아를 통해서 여기 나온 얘기들은 다 반복된다. 그 다음에 그런 구원, 창조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먹고 벗고 노아를 통하여 먹고 벗고 가리고 불신앙과 불순종 등 선악과 범죄도 반복된다. 노아 얘기 처음에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네피림 얘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운지라 또는 좋은지라 그래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이랬죠. 거기 나오는 원어가 전부 선악과에 나오는 원어 그대로예요. 보고 보암직하다 좋았더라 이런 말 있죠. 좋았고 취했다. 이 원어 세 가지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이 보고 보기 좋았더라 먹음직하더라 이게 좋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봤고 좋았고 그래서 취했다 이렇게 하더니 다시 또 두 번째 아담인 노아 시대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 선악과 먹는 것과 똑같이 사람들이 보고 좋고 취했더라. 선악과 범죄를 똑같은 패턴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세 번째 아담인 아브라함 때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선악과 한 번 먹고 끝난 줄 알았더니 선악과 자체를 구체적으로 먹은 범죄는 그거 하나로 끝났지만 죄를 짓는 양상, 패턴, 속성 모든 시나리오는 어쩌면 그렇게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가 두 가지 죄의 요소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 명령하셨고 먹으면 죽으리라 요걸 믿어야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먹지 말라 했는데 진짜 먹지 말았습니까? 먹었죠. 먹지 말라 순종을 명하셨는데 뭘 했어요? 불순종을 했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 범죄는 이 두 요소가 꽈배기처럼 딱 꼬여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는 명령에 대해서 먹어버린 불순종의 요소, 죽으리라 하는 경고에 대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불신앙. 그래서 선악과 범죄는 불신앙과 불순종 두 가닥 선이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에게 아까 개요에 보시면 2절에 이번에 이렇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3번에는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인관이 너 앞으로 내가 물로 멸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거듭거듭 강조했어요. 그리고 1번에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 충만하라. 결국 이 두 가지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 흩어져 살아라. 전 세계에 빨리빨리 자녀 낳고 빨리 흩어져라. 아담 때 주었던 명령처럼. 두 번째는 내가 절대로 이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게 다 마음에 안 와닿던 은혜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노아가 아니라 그 후의 사람들이. 그래서 흩어지라고 많이 낳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11장의 싸움에서 탑을 쌓고 무엇을 면하자 이런 구절 생각나시죠? 무엇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대놓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흩어져라.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전 세계 땅 위에 흩어져라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불순종. 또 내가 절대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또 물으면 우리가 꼬르륵 할 텐데 그럴 땐 낮은 데로 가야 돼요? 높은 데로 가야 돼요? 고지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건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쌓는 거예요. 바벨탑이 우상 숭배하고 하늘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당연히 그런 의미 있어요. 아니, 선악과 볼 때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얼마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유독 그렇게 탑으로 이게 탑이 지금으로 치면요 주상복합인 거예요. 주상복합. 많이 모여 살고 높게 모여 살려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을 정면으로 다 어기는 거예요. 흩어져라. 흩어짐을 면하자. 물로 안 죽일게. 물와도 안 빠지게 높은 데 살자. 물난리 한번 겪으신 분, 반지 한번 애통하게 겪으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절대로 높은 데 사시잖아요. 얘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온 대로 선악과 때 끝난 줄 알았던 원죄의 속성, 먹고 벗고 가리고, 선악과 때도 먹고 벗고 그 다음에 가렸잖아요. 여기도 아니 다 그렇게 노아가 살아났으면 할렐루야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런 것을 충만할 줄 아는데 먹고 벗고 가리고 또 어쩌면 또 아들들도 셋이 딱딱 낳고 이렇게 반복됐죠. 또 그 시작할 때 보고 좋고 취하고 선악과를 그렇게 범죄하더니 여기 와서도 또 보고 좋고 취하고 해서 하나님의 홍수를 보내셨는데 그 이후에도 역시 그러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원죄가 불순종, 먹지 말라는데 순종하지 않고 먹는 불순종, 죽으리라 했는데 믿지 않고 안 죽을 거라고 하는 믿지 않는 불신앙, 이 또 원죄의 요소가 선악과 요소가 그대로 노아 후손들에게서 흩어져라 했는데 못 흩어지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물로 안 익사시키겠다 하는데 여전히 물에 빠져도 지난번에 아라랏산 5,100m 왔으니까 우리가 6,000m부터 살면 되는 거잖아요. 위로 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간은 죄가 한 번 끝나고 끝나지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실제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건 이제 남은 건 영혼 심판만 남았잖아요. 영원한 심판이. 그 영혼이 물에 익사합니까? 안 하죠. 그 영혼을 심판하는 건 계시록에 나온 대로 뜨거운 불로 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그 불이 비유로서는 유황불이라고 돼 있죠. 유황불마저도 유황은 피조 세계에 있는 원소입니다. 비유로서 유황불이지 그거는 소멸하는 불이라 하신 것처럼 성령, 더 구체적으로 천사들이 징계하는 그런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영혼을 이런 라이터나 불로 지진다고 영혼이 고통을 겪습니까? 육체가 겪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남은 심판은 영혼을 심판하는 게 남아서 그건 불심판이지 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은 인심 쓰시는 척 물로 심판 안 하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1차 심판 그건 육의 심판의 샘플인 것이고 영원한 심판은 어차피 아주 영적인 불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더 이상 물에 대한 두려움, 익사, 전멸에 대한 두려움을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약속과 보장을 해주셨죠. 근데 그걸 안 믿고 역시 또 흩어짐을 면하자 불순종, 그 다음에 물 와도 안 빠지게 높이 살자 불신앙, 이런 것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 요약 3번에 나온 대로 이렇게 억울한 가나안, 함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노아를 통하여 후손의 생명도 구원도 후손의 고난과 저주도 이미 결판이 나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모가 신앙 좋으면 자녀는 자동으로 좋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기를 우리가 원하긴 했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느끼시잖아요. 참 3대만 신앙이 제대로 잘 유산이 되고 대물림이 돼도 복받고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이게 단순했던 지난 100년을 살아오신 조상님들과 우리 말 잘 듣는 우리 때까지는 이게 됐는데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 때는 자신 없죠.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 야 이게 무조건 조상이 잘못했다고 자녀가 무조건 벌 받는 것도 그렇고 조상이 잘했다고 자녀가 무조건 만사형통도 성경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대표적인 구절이 아비가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자식이 시다하겠느냐. 그게 그거예요. 원래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은 아버지가 복받으면 천대까지 자손이 거저 복받고 아비가 잘못하면 천대까지 4대가 다 저주받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레미야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절들이 딱 얘기하기를 아니 그거는 그냥 샘플의 율법이고 복음은 진리는 부모에서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몫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들은 묻잖아요. 궁금하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 날 때부터 됐으면 자기 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 죄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그랬는데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보면 후손의 생명도 구원도 이렇게 보면 노아가 잘하고 잘못해서 1차 결판은 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함이 계속 저주받나? 여러분 이제 시대는요 세계사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블랙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걸 아무도 지금도 미국 남부에 있는 골수 백인 침례교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흑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게 달라지면서 블랙이 두각받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니 스포츠 스타인을 넘어서 이제는 일반적인 드디어 미국 전에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의 수상이 누가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도계가 되셨어요. 인도계가. 예. 완전 백인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인도의 그 검은 피부가 섞여 있는 대제국인 영국, 미국 가장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나라인 줄 알았던 거기서부터 흑인들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수상이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이런 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제 진짜 창세기 저주가 아니라 각자 노력하고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거의 세계로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되라고 예측하시면 손 들어보면 솔직히 아무도 없지.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제가 요즘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몇 번 흘렸는데요. 맨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인구만 많고 지질이 복 못 받은 나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진이 없는 나라 이게 최고인 것 같아. 태풍 1년에 아무리 많이 와야 3번 일본이 다 막아줘요. 일본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그 태풍이 우리에게 다 왔으면 우리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또 이렇게 자원이 없으니까 믿을 건 대가리밖에 없다고 그냥 열심히 우리가 해가지고 세계 최고로 앞장서는 그런 선진국이 됐잖아요. 또 우리 입맛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워. 정말 성질들도 다 지랄 맞잖아요. 만족을 안 해. 근데 이렇게 다양하고 제각기인 게 문화의 최고로 다양한 창의력이 넘치는 이런 게 돼가지고 K컬처가 세계로 또 나가요. 세계에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여러분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만한 게 뭐냐면 아파트. 한국의 아파트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아주 그냥 진상, 그냥 갑질, 그냥 온갖 까탈을 다 부리는 우리 주부들의 공로예요. 그 까다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주부들의 입맛을 맞추려니 얼마나 회사들이 노력했겠어요? 그게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원동력입니다. 게다가 이 좁은 땅에 이 많이 산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어요. 좁은 땅에 살다 보니 초고속 정보화 시대를 이렇게 잘 만든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아직도 와이파이 없어요. 곳곳에.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게 가로등이 없더라니까. 아니 부자 나라인데 왜 가로등이 없어? 너무 넓어서 가로등을 설치를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저주인 줄 알고 불행인 줄 알고 정말 원망하고 이랬던 모든 게 죽자 살자 노력한 여러분, 바로 여러분 세대 덕분에 상상을 초월하고 전 세계에 가장 우뚝 쓴, 아니 우리가 10등 안에 든다니 말이 됩니까? 이거 뻥이지? 우리가 오히려 안 믿을 정도로 될 정도의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불행했고 부족했고 섭섭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그 핵심에는 교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으려고 열심히 하면서 노력했던 이게 만들어져서 세계 1등 국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블랙의 시대가 온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 저장. 그럼 이제 집에 가져갈 건 뭐냐? 내가 하는 찜찜한 일들은 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섞어찌개다. 길고 복잡하게 볼 거 없다. 우리가 하는 찜찜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 건 전부 불신앙 1% 대 불순종 99%든지 불신앙 50% 대 불순종 50%든지 다 원죄가 반복된다. 스케일만 좀 다르고 이럴 뿐이지 변함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항상 이렇게 섞여 있다. 두 번째, 나는이 아니고 나의 현재 모습은 홍수 전에 의롭고 완전한 그 노아의 모습인지 아니면 홍수 후에 왜 이랬을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모습일지. 우리 개혁 이전과 이후가 더 좋아질 걸로 기대는 하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개혁 1단계를 완성한 다음에 더 처참하게 우리끼리 막 치고받고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사울도 안수받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뒤에 달라진 거 아시죠? 다윗도 얼마나 진실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가 남의 안에 턱턱 갔다가 몹쓸 짓 한 거 다 아시잖아요. 복 받고 난 다음에.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냥 지혜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만 다를까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후보자이니 내가 하는 모든 찜찜한 일에는 괜히 변명되고 핑계대고 헛소리하지 말고 다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원죄의 두 요소의 섞어찌개다. 또 3번, 내 자손들의 인생은 내 책임 100%, 그들 책임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합하면 100%. 누구 때문인지를 따질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많이 물렸으면 그거에 덕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 이런 거 먹지, 또 뭐 이렇게 이런 거 먹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집들, 부잣집들 정신이 썩어가지고, 또 반면에 가난하고 어렵지만 남한테 막 받을 게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싹싹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누가 볼 때 쟤는 내가 밀어주고 싶다, 이래서 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흑수저 타령 이해는 됩니다. 정말 너무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안타깝게 출발선이 너무 뒤진 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 저희 아들도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왜 목사 돼가지고 말이야 변호사가 됐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요. 이 몹쓸 놈이. 그런데 비록 우리 주변에 그렇게 불리하고 안타까운 환경이 있어도 그들을 금수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수저까지 해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각각은
가정이나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탄탄한 네트워크와 여러 가지 자원과 많은 은혜를 끼쳐주면 불리하고 부모 없이 자란 아이조차도 교회라는 힘, 주님의 은혜 통해서 오히려 더 은혜롭고 좋은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노아의 실수, 노아의 실책, 저주한 것, 하나님의 실력, 이건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느라고 이렇게 무지개를 거셨죠. 무지개라는 히브리 원어가 이 활이라는 히브리 원어와 똑같습니다. 쉐케트라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는 홍수라고 배우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화살로 모든 놈들을 다 쏴서 죽이는데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용사, 비를 쏟아부어서 비가 온 거지요. 우리 눈에는 영적으로 그들이 이해하는 건 하나님이 활을 가지고 전사이신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관역을 꿰뚫어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8명 살려주기로 한 것만 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은 백발백중, 용사이신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뭐 끝내주신다는 게. 그리고는 실적은 뭐냐, 이제 화살 끝 하고 딱 전쟁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언약 맺고 살려주겠다고 활을 공중에다 딱 걸어놓으셨는데 그 활이 뭐예요? 무지개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성경 내내, 유대인 내내, 구약 내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전사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인간들을 다 죽이시는데 활로 죽이셨다는 거예요. 비라는 활로 다 죽였고 8명 다 남기고 다 죽이신 다음에 백발백중 하신 다음에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내 활을 벽에다 걸었다, 하늘에 걸었다 하고 활과 똑같은 단어인 이 무지개를 증표로 쓰신 게, 이렇게 비로소 무지개가 생긴 게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을 겨냥하여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과 악한 자를 싸우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으므로 그런 하나님의 실력과 실적에 입각해서 교회가 방주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흙수저도 안 되는 분들, 그런 아이들조차도 우리 교회 오면 은혜 입고 사랑 입고 도움 받아서 정말 세상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데 우리 모든 분들이 앞장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불리할 것뿐이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일으켜 주셨사온데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중동 사태 같은 것들이 빨리 멈추시고 우리나라가 북에 의해서 더 이상 고통 겪지 않게 지켜주시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